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1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자기를 나타내는 특징을 말할 수 있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이미지와 성품과 특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한 단어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안에는 성질이 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급하다. 좀 좋은 건 없나요? 없군요. 염려하실 필요 없는 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나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들을 필요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속 안에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디를 만져야 되는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약한 점을 만져주시고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6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시냐면 6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미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이유는 한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누구를 시험하려고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변을 가지고 계시지만 빌립이라는 사람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좀 더 바른 질문한다면 빌립을 어떤 것을 무엇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을까? 이 모든 오병이의 사건 속에는
빌립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빌립이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 떡을 먹더라도 그냥 원 바이트 한 입만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8개월 정도의 한 사람의 임금입니다. 요즘으로 계산하면 한 3만 불 정도는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딱 하셨을 때 빌립은 놀랍게도요 3만 불이라는 견적서가 나온 겁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숫자 파악이 이미 끝났습니다. 언제 다 세워둔 것일까? 그런 예수님께 바로 대답을 드립니다. 주님, 8개월 정도의 월급 2, 3만 불 정도 이 사람들 다 맥도날드 햄버거와 시니어 커피 포함해서 이거 딱 먹이면 2, 3만 불이 바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빌립을 상상해 봐요.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바로 드리니까 주님도 조금 놀라셨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놀라셨을까요? 안 놀라셨을까요? 전혀 안 놀라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얘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인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합격이에요? 실패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하신 것처럼. 그런데 주님의 시험은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합격해도 실패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시험하시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 보실 때 합격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6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빌립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빌립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것을 말씀 속에서 하나씩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빌립이 계산했던 말씀, 빌립이 대답했던 그 답, 뭐라고 대답하냐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바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어디서 계산 나온 거냐면 5천 명의 숫자를 다 헤아려 본 다음에 이 사람들 조금씩 먹이면 이 정도가 될 거라는 숫자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여기 지금 예배당에 앉은 우리들 이미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벌써 답이 다 나옵니다. 이 정도면 뭐 3천 불 이게 나옵니다. 다.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5천 명을 먹일 비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빌립은 사람들의 숫자를 5천 명 정도로 헤아렸을 뿐만 아니라 음식값을 계산하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고 우리 제자들에게 갖고 있는 경비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답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빌립은 5천 명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큰 무리가 오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아주 독특한 기적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이 이야기를 훨씬 더 실감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르게 보셨는지를 설명합니다. 6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요, 불쌍히 그들을 여기시며 보셨습니다. 빌립은 5천 명을 보았습니다. 2만 불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돈을 소모할 사람들로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두 먹여주고 싶은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빌립은 5천 명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5천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을 무리로 보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한 가정이 통과하고 있는 고난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에게 5천 명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은 사람들이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5천 명은 다 한 사람씩 껴안아 주시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기를 원하셨는가? 먹을 것이 없어도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 때로는 그냥 기적만 보고 싶어서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빌립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답을 틀리고 계산에 밝아서 함부로 답을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빌립 역시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빌립은 5천 명 정도 되는 숫자와 그에 필요한 돈이 없음을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입니까? 아니면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5천 명 중에 한 사람, 이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대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 여러분 우리 내면에 아주 큰 지하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강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 그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곳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에 갈릴리 바다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에 있는 도시가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냐면 빌립이 너무 계산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겹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빌립은요 벳세다 사람입니다.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있는 곳이 벳세다가 빌립이 자란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일부에 어떤 분이 한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네요.
예, 저는 서울에서 자랐는데 목회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마지막에 목회하신 곳이 원주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가면 부모님 댁을 이제 혼자 어머니 계시지만 원주가 고향처럼 제가 찾아갑니다. 여러분 원주에 가실 때는 꼭 저한테 묻고 가셔야 합니다.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어떤 곳을 꼭 가봐야 되는지 저한테 묻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안 묻고 가시면 여러분 모험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벳세다를 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동서남북과 맛있는 식당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벳세다에 자란 사람인 걸 알고 빌립 어떻게 어디서 다 먹어야 되니?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 동네는 캐터링 서비스도 없고요 뷔페 식당도 없습니다. 그가 아는 모든 정보와 지식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게 뭐냐면 내 장점이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주님을 못 믿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똑똑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남성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지식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답을 가지고 계시고 빌립을 시험했습니다. 빌립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어디서 먹이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그분에게 답이 있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가 벳세다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자기의 치밀했던 생각과 정확성을 가지고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라고 이 대답을 불가능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은퇴하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 장면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빌립은 잘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계산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헤아리는 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를 만난 다음에 길을 가다가 빌립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사람도 어부였습니다. 그때 바로 쫓습니다. 빌립은요 망설임 없이 주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가까웠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합니다. 한번 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그 예수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분이 메시아야. 자기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46절에 나다나엘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게 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유는 사실은 약간의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동북쪽이 벳세다라면 왼쪽 위에는 가나가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 밑에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입니다. 이 가나란 동네와 나사렛 동네는요 티격태격하는 경쟁 도시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질문 반문했을 때 빌립은 망설이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와 보라, 이분이 예수님이셔, 이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빌립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인데 믿음이 가리워진 겁니다. 어떻게 먹이면 좋겠니?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필립의 한 씨가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남미 대륙 탐험 시대 때 있었던 실화를 얘기하죠. 배를 타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이 떨어지면 바닷물을 먹지 않습니다. 더 빨리 목이 타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 남미 대륙 탐험하던 시대에 한 배가 남미 대륙을 건너서 아마존 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마존 강이 너무 넓어서 모든 사람이 바다로 착각했습니다. 이 아마존 강은 남미 대륙의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상수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는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인데 그 배에서 모든 남미 대륙의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는 아마존 강 위에서 목이 말라 죽어갔다는 이야기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데 없다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을 모시고도, 그분을 앞에 놓고도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알고 있는 지식이, 벳세다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믿음을 갖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는 이 믿음은 세상의 어떤 지식에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 진리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할 때 안드레와 한 소년이 예수님 앞에 오는데 안드레가 소년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2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며 여쭙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안드레와 이 소년에 대한 해석도 참 다양한 편이지만 오늘 좀 간단하게 빌립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안드레는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기가 막힌 전도자입니다.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 소개한 때부터 안드레는 모든 일생에 한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께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계산은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빌립을 만나면 같은 아버지만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께 가져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답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장면을 통해 빌립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십니다. 계산에 밝고 정확한 빌립에게 주님은 왜 너에게는 요만한 작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문제가 있을 때, 답이 없을 때 그 답을 친히 어떻게 할지 알고 계신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정상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에게 주님은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를 들고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에도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빌립이 자기 답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답이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주님 혹시 주님의 다른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들고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분이 누군지를 모든 문제 때마다 그가 믿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는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의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실수를 하는 겁니다. 단어도 틀리고 새벽 예배 때는 야곱이 바울이 되기도 하고 요셉이 솔로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틀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위로하세요. 다 알아듣는데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요즘 실수는요, 자꾸 부딪혀요. 서랍을 열어놓고 부딪히고 의자에 부딪히고 다리에 멍이 들어요 자꾸. 심지어 어디서 부딪혔는지 모르는 이 부딪힘. 두 번째는 커피를 자꾸 쏟아요. 엊그제도 제가 커피를 마법병에 들고 짐이 있어서 들고 계단 올라가다가 사무실로 가다가 마법병이 열렸나 봐요. 다 눌려지면서. 그래서 복도에 쏟았어요. 그리고 양복에 다 젖은 거예요. 제 아내는 놀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다 그 비참한 마음으로 다 이제 부탁을 해서 닦고 방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나. 또 한 번은 제가 아내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콘도 아파트 같은 데서 신방 끝나고 집사람하고 나오는데 유리가 전면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니,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비웃어요 여러분? 윤혜주 집사 너무 크게 웃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열린 줄 알고 나왔죠. 그냥 제일 먼저 부딪힌 게 제 이마였습니다. 얼굴을 전면에 부딪혔어요. 왜 이렇게 센지 안 깨졌어요. 유리가 꽝 하고 집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저를 붙들고 괜찮냐고 한 1초 2초 괜찮냐고 그러고요 폭서가 터져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제가 아내 웃음을 보면서 좀 아프냐 계속 좀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핍박을 많이 했구나 이 여자를. 남편의 실수를 이렇게 질구할 수가 있나. 그리고 요즘은 신방하고 아파트 같은 데 내려올 때는요 1층에 내려오잖아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아요. 여기가 문이래요. 여러분 안 내줘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요. 나이가 들어가면 실수가 많아지는 게 정상인가요? 자연스러운 거죠? 네. 저는 이런 실수는 어쩌면 계속될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안 틀릴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구분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는 저는 끝까지 붙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제일 먼저 주님께 이 문제를 들고 달려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힘든 문제들이 왜 없어요? 네,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답을 내놓지 마세요. 거기에는 불가능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낙심과 절망밖에 없어요. 주님께 이 문제를 들고 어떻게 하자고요? 걸어가지 말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달려가자고요. 달려가자는 말은 부르짖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우리 모든 가정을 향한 답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답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 이어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앉게 하십니다. 잔디가 많아 사람들이 다 앉습니다. 그 수가 5,000명쯤 됩니다. 11절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여러분 한 입, 원 바이트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as much as they wanted, 그들이 원하는 만큼을 다 주시는 겁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이요,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빌립과 예수님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도표로 보겠습니다. 빌립은 자기의 모든 똑똑함을 동원해서 조금씩만 주어도 200다넬이 부족합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똑똑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시고 나누신데 그들이 원대로 배부를 만큼 주십니다. 그리고 12광주리까지 남습니다. 12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완전 숫자입니다. 이 상황을 통치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은 without Christ, 주님이 계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께 나온 자에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12광주일의 풍성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주도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마지막 3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결론은 12광주리의 기쁨 이전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실 때 물고기와 떡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주님이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헬라어 원어에는 이것이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배불러지기 전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 성만찬이라고 하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성만찬이라는 단어를 만든 원형 동사가 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예시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오기 전에 감사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없는 속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직 없는데 감사부터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니 빌립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부여함이 있는가?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빌립이 감사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유대인의 감사 기도는, 학자들의 이 당시의 유대인의 감사 기도를 보면, 연구를 보면 그들의 감사 기도는 음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배부름 이전에, 오병의 기적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절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시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 잃어버린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가 떠난 가정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감사하라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12광주리가 오기 전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12광주리는 감사 이후에 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빌립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네 12광주리에 기적을 준비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집안에 12광주리의 기쁨이 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너무 적더라도 작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12광주리 남을 만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아까 제일 크게 웃었던 사람들 빌립은 조금 먹었을까요?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예? 조금 먹었을까요? 웃지만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요.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배부르게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배부르고 난 다음에 오는 죄송함. 이 배불러 죽겠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께 아까 없다고 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죄송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사람이 실패하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맞죠? 네. 실패를 맛보면 다시는 주님한테 실패하지 말고 순종해야지,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빌립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이 빌립의 마지막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때 빌립에 버금가거나 절대 빌립보다 뒤지지 않는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분입니다. 이 도마가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질문하죠.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본 자다. 근데 빌립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8절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네. 빌립은 이러면 안 되죠. 한번 실수했는데. 이때 예수님은 이런 빌립을 보고 오병이의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너는 제자 탈락. 내 수하생의 이름에서 제자 12제자 이름에서 이름을 지워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건데.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이 빌립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을 믿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빌립은 탈락 위기까지 갑니다. 이것이 빌립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전승에 12제자 이야기가 기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많은 넓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제자들 중에서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빌립은 소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 시험하면 자꾸 실패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는 빌립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붙들어서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을 세우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들을 들으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빌립을 이렇게 쓰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실 계획을 친히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주만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다 속까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000명을 바라보실 때 2만 불, 3만 불을 소모할 자들이 아니라 내가 먹여 주어야 할, 내가 껴안아 줘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가지고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12강주리가 오기 전에 감사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예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기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은 무리로 보시질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들고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5,000명이 모일 때에도 돈을 없애버릴 무리로 보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어디에서 왔는지, 그 가정의 고통의 무게가 얼마인지 다 아시기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가정마다 찾아올 때 내가 아는 지식으로 답하는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에게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여호와 이레 주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12강주리의 기쁨과 넉넉함이 오기 전에 감사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는 감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 봉헌의 시간이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